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시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단어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족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가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주어진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영적 가족의 구성들은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 맺어진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느냐 아니냐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서 버림받고 한찮고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혈육이나 기타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이와 같이 변형되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볼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한 많은 비유를 가르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힘을 다해 사역을 하시고 휴식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 또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처럼 전심을 다해 사역을 하셨기에 폭풍우가 부는 바다에 배 한가운데서도 깊이 잠이 드실 만큼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승리의 외침은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세월을 아껴 열심히 복음 사역에 수고하신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이 짧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을렀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태함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풍이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며 외친 말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당면했던 상황은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이기라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강풍을 맞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도 인생길이 언제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놀라 주님을 불러보지만 지금까지 동행하며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주님은 침묵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당황해하며 주님을 다급하게 불러 깨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지만 그와 함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예상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붙잡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